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사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매우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일어난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 익숙하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손에 잡히듯이 편한 것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은 따라갈 수 없는 능숙함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냥에 관해서는 에서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는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라고 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얌전하다, 조용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름의 도덕적인 규율을 지키고 공동체적 삶 속에서 속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냥 큰 무리 없이, 큰 탈 없이 주어지는 그 공동체, 그 조직 가운데서 조용조용히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고 야곱은 공동체와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27절에 보면 장성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나 야곱이나 이 죽으로 장자권을 팔고 사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도 잘 압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화에서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본인이 형이고 내가 장자니 달라질 것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가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비웃거나 하찮게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에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거지, 그냥 당연한 거지, 아주 그냥 강 건너 불경하듯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같은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외모도 달랐고요, 성격도 달랐고, 기질도 달랐고, 직업도 다른 점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았던 이 두 사람을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야곱보다 에서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에서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야곱의 입장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따르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모험심도 있고 위험도 감수할 줄 아는 그리고 본인이 목표하고 준비하는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외형적인 매력도 있었지만 직업적으로도 남자가 볼 때에도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와 야곱을 가르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야곱은 부엌에서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에서의 그 배고픔과 야곱의 그 팥죽, 야곱이 만든 그 음식이 절묘하게 만나는 순간입니다. 형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팥죽을 끓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팥죽을 쓰면서 오히려 그 집안에 팥죽 냄새가 더 많이 배이도록 풍기도록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그 팥죽 냄새에 에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릇 달라고 애원하듯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피곤하다 말이 2번 나옵니다. 이때 야곱은 뜸을 들이면서 바로 주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대응하고 본인이 갖고자 하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야곱과 달리 단지 배가 고픈 것만으로 에서는 감정적으로 달려듭니다. 그때 야곱이 본심을 드러냅니다.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에서의 반응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나한테 필요한가, 유익한가, 이렇게 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치밀한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고 장자권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장자권을 팔게 되는 이 에서의 결정적인 실수가 나중에 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직 팥죽 한 그릇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설교의 핵심 인물은 에서입니다. 에서가 범했던 실수했던 그 결정적인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서는 철저히 육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을 대변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장자권이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권한이 있을 뿐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손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 미래에 오실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계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1장부터는 마태복음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순수하고 화끈하고 화통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선택, 영적인 분별력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간교하게 머리를 쓰는 야곱에 비해서 머리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고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그 머리를 간교하게 사용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형제의 약점도 이용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치밀하고 주도 면밀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은 이 두 사람의 인간성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지는 관심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성품이나 인간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영적인 태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충분한 매력이 있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는 무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안중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에서의 가장 큰 실수이고 치명적인 실수로 보입니다. 에서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인데 전혀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따지면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까? 에서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단서를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고 예배에도 정기적으로 잘 참여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도 잘 부르고 설교도 잘 듣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부분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이 좀 지나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깨끗한 사람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회피하고 그 자리를 뜨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방법은 분명히 틀렸습니다. 이 방법이 옳다라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적극적이었습니다. 장자권에 대한 그의 관심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자권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장자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에서와 다른 삶을 살게 된 유일한 구별점은 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기도를 잘하느냐 혹은 얼마나 깊은 기도를 하느냐,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찾고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씨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지금 계속 장마니까 비도 많이 오고 그러죠. 저도 새벽에 나올 때 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신발도 젖고 옷도 젖으니 이 찝찝한 상태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몸도 좀 깨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당장에 교회를 부교육자를 섬기는 저로서는 우산 꽂이를 어떻게 놔야 될 것이며 우산을 어떻게 배치하고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몇 분 안 오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간직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신앙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을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뭔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저쪽을 향합니다. 그리고 몸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따라갑니다. 조금이라도 영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2월 첫 주에 부임하고 제 기억에 우리 소예배실 사랑홀이죠. 지금은 사랑홀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공동 기도 제목할 때 우리 교회가 문턱이 낮아져서 누구나 교회를 쉽게 찾아오면 좋겠다라는 제가 기도를 같이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다음 세대들, 특히 청년들, 대학생들이 교회를 참 편안하게 왔으면 좋겠다 했던 그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하루 이틀, 제 기억에 하루 이틀 정도 되는데요.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청년 2명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6시 50분입니다. 그때 되면 대부분 돌아가시잖아요. 이 청년 2명이 들어와서 길을 지나가다가 교회 간판을 보고 왔는데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술을 먹고 들어왔는지
뭘 훔치러 들어왔는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홀로 안내를 하고 그 당시 그때 사랑홀에서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한 3-4분 정도 계셨기 때문에 건장한 남자 청년들 2명이 왔거든요.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살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2사람이 한 사람은 성경책을 받고 한 사람은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옆에 가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술, 담배 냄새는 안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안심을 하고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청년부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안 왔습니다. 안 왔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청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나가다가 자신의 영혼이 힘들고 어려우니 십자가를 보고 간판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어느 순간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청년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부 찬양팀에도 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서 뛰어노는 것, 교회에서 노는 것,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목사님께 제가 듣기로 전국에서 우리 교회 마당만큼 넓은 곳이 있는 교회는 없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참 좋습니다. 날씨가 지금 궂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저희 작은 애부터 해서 늘 노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교회 마당이 그 아이들의 영혼에 깊이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 에서는 탐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3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열거된 단어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행동만 드러나 보입니다.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본능에만 반응하는 동물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식욕입니다. 에서의 실패는 식욕, 그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그 절제, 부족에서 나옵니다. 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삭 역시 좋아하는 별미 때문에 눈이 흐려져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먹는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식탁을 교제하는 것, 같이 떡을 떼며 나누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먹고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친하지 않으면 밥을 잘 먹지도 않고 그냥 간단하게 차 정도만 마십니다. 그러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과 마음을 트고 있다라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고요. 밥을 먹음과 동시에 조금 더 깊이 있는 관계의 진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배가 부르면, 등이 따뜻하면, 그리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식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내 삶의 모든 욕망과 기본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몸의 요구에만 고분고분 따라가다 보면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제가 중고등부 설교할 때 우리 큰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 작은애가 아빠 설교 시간에 내 얘기도 좀 해주지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작은애가 이제 여기 와서 저도 몸이 좀 부럽고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작은아이가 여기 와서 10kg가 쪘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kg씩 꾸준하게 너무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먹어야 되는 타이밍이죠. 6학년이니까 먹지 않으면 얘는 크지 않습니다. 많이 먹어놔야 몸에 축적된 게 있어야 키로 간다 그러는데 우리 집안의 구조상 볼 때 얘가 얼마나 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말들을 믿는 마음으로 한번 먹어보기로 이제 하고 얘가 참 많이 먹습니다. 우리에게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있고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별하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먹어야 될 타이밍인지 멈춰야 될 타이밍인지 계속 가야 될 타이밍인지 쉬어야 될 타이밍인지 또 이것을 내가 절제하고 끊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방어하고 일시적으로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칼로 무를 자르듯이 잘라내는 것을 절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예 끊어내는 것을 다시는 내가 근처도 가지 않겠다,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절제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분별력과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에서는 욕망을 다스리기보다 그곳을 충족하는 것에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욕구가 찾아와도 영혼이 그것을 달래거나 만류하게 됩니다. 저항하기도 하고 멈칫거리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4세기 후반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기독교 영성가 중에 에바 그리우스라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탐식은 정욕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먹는 것에 빠지게 되면 지성이 흐려지고 통제력이 상실되어서 행동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잘 먹는 것과 먹는 것에 빠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충동하는 대로만 행동하는 것에 길들여지면 우리의 삶은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당장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욕구를 절제, 단절하지 못하는 에서의 행동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곧 후회할 일인데 참지 못합니다. 결국 욕망에 길들여진 영혼은 불행해집니다. 오늘날과 같이 돈이 모든 것이 우선시되고 돈이 힘이 강력해지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충동을 자제하는 것, 절제하는 것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욕망에 길들여져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끝은 파멸입니다. 그 끝은 본인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도 금방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 한번 멈추고 한번 미루어서 달려가는 그 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단식 금식입니다. 하루 이틀 금식을 통해서 내가 육체를 섬기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수시로 점검해보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금식은 육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중심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탐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적 쾌락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문화와 싸워야 하고 영적 갈망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화려한 유혹 앞에 빠지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중독되는 그 사실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갈망이 깊어지는 그 일에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에서는 현재만 있고 미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끼 굶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에서는 얘기합니다. 에서는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주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고민이나 갈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에서는 자기에게 있어 미래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눈앞에 현실적인 필요, 현실적인 이해타산만 보입니다. 현대인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 그 광고의 핵심은 오늘만 즐기라, 오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내가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네 생각대로 해라, 네 느낌대로 해라, 이것입니다. 순간의 만족을 위해 미래를 팔아버리는 문화가 에서에게는 있어 보입니다. 에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보는 눈, 앞을 보는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팥죽의 붉은색과 풍기는 냄새에 빠져 장자권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을 쫓아갈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갈 것인가의 싸움의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이 두 가지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한다라는 것은 나머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쉽고 확실한 길, 보이지도 않고 불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안전과 미래가 보장되는 길이 있고 안전과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그 끝은 반드시 달라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야곱의 생애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았던 것은 야곱은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고 참 많아 보입니다. 형의 약점을 이용하는 비열한 치졸한 인간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현재보다 미래에 더 예민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비밀은 축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에서가 휴지같이 버린 것을 야곱은 생명처럼 붙들었습니다. 에서는 바로 앞만 보았지만 야곱은 멀리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직업, 취미, 성별, 학력, 재산 정도, 능력 등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능력에, 그 가지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누구를 붙잡고 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장자권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현실에서는 불안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현실에서 모든 답을 주지 못합니다. 믿음의 길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영원한 길을 쫓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분별력입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이익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모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것을 보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현실주의자였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갔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나 가론 유다나 롯이나 다 비슷한 분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을 가진 삶을 사시려면 멀리 보셔야 됩니다. 멀리 보는 눈을 가지지 못하면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우리 25주년 기념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 모셔서 이제 우리가 첫날 그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오전에 식사를 했는데요. 식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참 깊이 새겨야 될 말씀들 많이 전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계속 기억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산성교회를 부흥하게 하실 것이다. 복에 복을 주실 것이다. 10배 아니 100배, 500배 성장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은 멀리 보고 준비를 하라였습니다. 에서는 눈앞의 것만 봤습니다. 야곱은 저기 멀리 있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앞에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만 하면 됐겠지.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끈을 놓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쌓는 것은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따라서 믿음에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도 많고 유혹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쉬운 일은 하나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될 것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팥죽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순간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쫓으며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선택하는 믿음의 길로 다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예,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비밀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계속 기도하시다가 또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알려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